우리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 동화 가운데 우산장수, 집신장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전인 까닭에 다른 직업으로 바뀌기도 하는데요. 저는 우산장수, 집신장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성도들께서 들어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산장수 아들과 집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는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햇볕이 쨍쨍한 날에는 걱정이에요. 이렇게 햇볕이 쨍쨍하니 우산이 팔리지 않겠구나. 비 오는 날에도 걱정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비가 오니 집신이 팔리지 않겠구나.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세상에 바라는 것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산장수 아들 입장에서 보면 비가 매일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집신장수 아들 입장에서 보면 항상 맑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가에 따라 성경의 말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흑인들은 이 성경의 출애굽 사건을 대할 때 거의 자동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유의 승리로 해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흑인들이 노예로서 극심한 억압에 시달렸기 때문에 자신의 노예됨의 입장 속에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바라볼 때 자신을 즉시 이스라엘의 노예됨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동일시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흑인 역사 박물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서 대서양을 건너면서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완전히 짐짝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관처럼 생긴 아주 좁은 나무 상자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 갇혀서 수개월 동안 노예선을 타고 그냥 그렇게 배달이 되었던 거예요.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쇠사슬에 완전히 갇혀 꼼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배도 얼마나 멀미가 날 정도로 움직였을까요? 세워진 그 상자에서 겹겹이 쌓여 있어야 됐어요. 저도 이제 그 박물관에서 체험하라고 그 나무 상자에 들어가 보았는데 체험할 기회를 주는 거죠. 저는 1분, 2분도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속이 울렁거리고 그 좁은 곳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당시 흑인들이 겪었던 처참한 고통의 몸소리가 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특별히 노예의 입장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고난받고 억압당하고 폭력의 대상이 되었던 노예의 입장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6월절에 나타난 십자가의 구원과 해방의 의미를 더 깊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두 단어에 집중해서 풀어가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단어는 피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규례라는 단어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봄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구원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9차례에 걸친 대재앙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하고 마음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붙잡아 두고자 합니다. 자신들이 재앙을 당할 때는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서 이들을 보낼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하다가 재앙이 그치면 원래대로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붙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풀어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9가지 재앙이 차례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재앙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10번째 재앙이 주어집니다. 애굽 왕 바로의 집에서부터 가장 낮은 종의 집안까지, 아니 가축들까지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런 6월절의 재앙입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되는 거지요.
이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백성이 구원받을 방법에 관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유월절 규례에 관한 본문입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피입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피예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1년 된 아무 흠 없는 양이나 염소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핵심이며 믿음의 백성을 억압하고 죄와 사망의 무게로 짓누르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거죠. 우리 21절과 22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피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 문에다가 뿌립니다. 죽음의 천사가 와서 이집트의 사람들을 죽일 때 문에 뿌린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pass over, 유월,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규례가 생긴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뿌린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 하필 피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냥 빨간 페인트를 칠하면 안 되나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붉은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흠 없는 어린 양인 피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인해 죽음의 천사가 pass over, 넘어갑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23절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유월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그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이 세상은 힘의 대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힘의 대결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국제 정치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라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저도 느끼고 있어요. 지금 국제 정치는요, 세계 최고를 지키려는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 간의 대결이죠. 인구를 앞세우고 규모를 앞세워서 언젠가는 역전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를 지도하고 있지만 언젠가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곳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지금 이 국제 정치의 커다란 흐름이 그런 두 힘의 대결로 보여질 수 있죠. 세상은 힘의 대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시면 부모도요, 아이와 한판 떠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사랑하지만 언젠가 한번 떠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 아내가 2살 갓 넘긴 딸 아이와 한판 벌였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아이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태어나서 자기의 willpower, 자기가 주장하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이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해요. 팔짱을 끼고 외할머니에게 슬금슬금 피하면서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2살짜리가. 이때 한번 꺾어주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환경을 비난하는 아주 버릇없고 이기적인 아이가 되기 굉장히 쉬워요. 한번 꺾어줘야 돼요. 또 너무 꺾으면 또 힘든데 어쨌든 꺾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밤새도록 너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 너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 그래도 이 아이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끝까지 대결을 했죠. 저는 뒤에서 무서워서 응원만 했어요. 전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이 대결을 잘 못해요. 제 아내가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2시간 넘어서 밤 재우지 않으면서 너 잘못했다고 말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졸린지 너무 졸려서 잘못했어요 말하고 그냥 자더라고요. 세계 1차 대전에서 일단 승리를 한 거예요. 그때 승리하고는 모든 게 좀 쉬워졌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만이 아닙니다.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의 영역 클레임이 얼마나 센가요? 곤충들도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쟤네들 뭐 하고 있나 생각하지만요, 얼마나 힘의 대결로 서로 싸우고 있는지요. 식물도 말할 것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식물도 자기의 영역 클레임을 합니다. 이 세상은 힘의 대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힘의 대결은 불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이토록 끔찍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힘의 대결은 사랑의 힘의 대결이 아니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면 때로 막 화가 나고 속상해요. 제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동정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러시아는 마음대로 우크라이나에게 미사일을 쏘고 폭격하고 파괴하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안 돼요. 러시아의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 날에는 안 돼요. 이런 불공평한 힘의 대결이 성도 여러분 어디 있어요? 물론 전쟁은 확산되어서는 안 되지만 러시아는 마음대로 공격해도 되고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 안에서만 방어해야 돼요. 이런 불공평한 힘의 대결이 어디 있어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핵폭탄을 쏠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는 저렇게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계 속에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세상의 힘은 너무 불의합니다. 세상의 힘은 이기적인 자기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애굽도 이집트도 이스라엘 백성을 불의하게 폭력을 가지고 억압했습니다. 요셉을 아는 왕이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친구로 여겼지만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자기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 생각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늘어나자 위협을 느껴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다 다 갖다 버립니다. 일종의 인종청소, 에스닉 클렌징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빗돔성과 람셋성을 짓게 합니다. 강제 노역에 동원합니다. 이렇게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억압당하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장절이죠.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슬라이드 참조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억압받는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기로 작정하시고 펴신 팔과 큰 손으로 9가지 재앙을 행하시며 세상의 불의한 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읽게 되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 9가지 10가지 이 재앙, 보시면요, 이것은 하나같이 이집트가 의지하는 힘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의 대결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시는 거죠.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십니다. 저들의 목축업의 기반인 소와 가축들을 치십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어 저들의 농업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시키십니다. 이집트인이 섬기던 태양신을 어둡게 만들므로 그것들이 신이 아님을, 저들의 종교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이래도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직접 손을 대십니다. 애굽의 장자들의 생명을 왕에서부터 신하에 이르기까지, 아니 가축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첫째 생명을 모두 다, 대표적인 거죠, 모두 다 앗아가시는 6월절의 기적을, 6월절의 재앙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도 행하고 있는 죄악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불신앙에 따르자면 그들도 애굽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어 마땅한 죄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피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된 힘, 사망과 죄악의 억눌렸던 데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인의 승리를 맛보게 된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와 사망에 눌려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케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자주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 2장 1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는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승리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신음하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세상의 모든 불의한 권력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종노릇하던 자에서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출애굽의 이 놀라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죄악된 세상의 권세를 부러워하거나 그 권세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죄된 열매를 먹으며 위세를 부리는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애굽 땅에 있는 또는 그 궁궐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당당함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7세기 성경학자인 존 트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악인의 시신 위에 놓인 꽃을 시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형통을 시기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비유 아니에요? 감탄이 안 나오세요? 그죠? 뭐 시적인 표현인데 감탄이 막 나오지 않으세요? 당신이 악인의 시신 위에 있는 꽃을 부러워하지 않듯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애굽 바로의 궁궐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광야 생활에 지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애굽 땅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천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인생의 광야를 건너면서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불의한 세상의 권세를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여주시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도해 주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 가족들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6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어린 양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도록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단어는 규례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간단하게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 예식이 어떤 예식이죠? 이 예식이 유월절 예식입니다.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규례로 삼아서 매년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는 그런 유월절 예식을 매년마다 영원토록 규례로 삼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규례로 삼는 이유는 출애굽 사건이 그 시대를 살았던 바로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의 사건, 유월절의 이 재앙,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 유월절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지금 나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임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으라고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해 하시는 것이죠. 단지 기원전 1400년 어느 날 일어났던 그런 한 사건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 규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유월절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월절 규례는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유월절 규례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어떤 사건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유월절 예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규례로 지키셨습니다.
지키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빵을 떼어 주시며 당신의 살을 나누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그 찢기신 살로 믿음의 백성들을 먹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흘리신 보혈의 피 진문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 마심으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사망 권세를 이기며 정복하며 극복하며 승리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규례로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 지금 우리를 위해 여기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으로 변화됩니다. 노예로 핍박받을 때 흑인들이 불렀던 흑인 연가, 우리에게 찬송가 147장이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의 몸이 2000년 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유월절의 규례, 성만찬의 규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흑인들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게 흑인 연가인데 흑인들은 그 자리에 어렵지 않게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린치를 당하면서 노예로서 나무에 매달려 아무 이유 없이 주인에게 얻어맞으면서 계속되는 폭력과 핍박의 희생양으로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죄악된 세상의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바라보았어요.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옥과도 같은 노예의 삶을 견디며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 되어서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한 세상 좀 편하고 떵떵거리고 세상의 힘에 의지하여 좀 위세를 부리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온전히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고 죄와 사망에 짓눌린 자가 되어 주께서 열어주시고 주께서 먹여주시고 주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망 없는 그런 노예와 같은 존재가 되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른편에 달린 강도와 같은 입장이 되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만드는 승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 앞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과 같은 이 모든 일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불의한 권력,
이 세상의 죄악과 사망의 짐에 눌리며 당하게 되는 그 모든 일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십자가의 능력,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유월절은요, 죄와 사망의 압제가 아무리 드세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고달프고 인생의 무거운 짐, 이 세상의 불의한 짐에 눌려서 때때로 허덕거리며 힘들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찢기신 살, 흘리신 피를 받아 먹으며 우리의 삶에 직면한 크고 작은 고난, 그 시험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